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 2025년 9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는 2010년 6월 6일서부터 지난주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를 창립하여 영어 예배와 중국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주로 중국 유학생 교회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는 이제 유튜브 교회로서 경희대학교 글로벌 교회를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번, 지지난번 두 번 정도 분당에 있는 평강교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있죠. 누구일까요? 그의 발 아래. 그를 만물.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건물? 사랑의 교회. 아주 현대식 건물로 참 멋있죠. 그죠? 소망교회도 뭐 건물 아주 그 주차장도 넓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또 교회를 말합니다. 바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소망대로 사람을 지적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아서 나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스스로 본인의 의지로 나왔다고 생각하죠? No. 절대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정을 해갖고 다 이렇게 앉혀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요, 다른 박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불러내신 부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발로 걸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의지대로 왔다고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선정해서 이렇게 여기 앉혀놓은 이 교회는 이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바로 이 유기체로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교회를 세우자 하면은 안 됩니다. 야, 우리 몇 명 모여서 우리 교회 한번 창립하자. 우리 이민교회, 미국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교회 조그만 개척하고 있다가 한 목사가 또 와서 같이 있으면은 금방 또 이렇게, 우리 여기 장로 한 분, 뭐 이렇게 해갖고, 분립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교회를 세우자 하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있고 재직들을 만들어 조직해도 성경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 있고 장로 있고 뭐 조직이 있고 건물 있으면 교회인 줄 아는데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고 불러서 제 가운데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인데 세상에는 조직체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할 수도 해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사람 인간 편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저도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총회장이라 그러나요? 연합회장을 제가 한 2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교단 형식으로 해서 그럼 교단 하지 말자고 한 게 독립교회인데, 그것도 또 이렇게 가입을 해서 서로 단체를 이루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연합회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이죠. 합등쪽, 대한예수교장님 합등쪽 하고 또 통합적 교회가 우리한테 왔어요. 우리는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으로 해서 큰 단체가 아니죠. 독립교회 연합이니까. 그런데 동도교회에서 아마 그때는 옥강성 목사님으로 기억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거 우리 큰 교단에서 우리를 이렇게 이단으로 모니까는 우리 못 있겠다. 그럼 어떡할까? 어디 가입은 해야죠. 큰 교회니까. 그래서 국제독립교회연합회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이 그렇다고, 그러고 보니까는 그 목사님 이단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마 교회 안에 알력이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줬어요. 받아주니까는, 갑자기 그쪽에서, 합동 측에서 갑자기, 이러다가 큰 교회, 그 총회장도 배출한 그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큰 교회, 역사 전통의 교회를 뺏기겠다 해서, 너, 이단으로 하는 거 다 취소해 줄게. 돌아와. 그래갖고, 그분들이 갑자기 우리한테 또 쓱 돌아가더라고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좀 있으니까는 저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 참 유명하시죠. 그 하시던 두레교회가 또 거기도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문장 목사님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목사님이 또 찾아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 해서 우리가 통합 측에서 못 있겠다. 우리한테 받아주세요. 우리 얼마 전에 동도교회 왔다가 숙도 갔으니까는 아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다. 그럼 어떡할래? 각서를 쓰겠대요. 그럼 각서 쓰라. 우리 저쪽 합동 측에서 받아준데 통합 측에서 받아준데도 안 돌아갈 거다고 각서까지 썼어요. 그래서 우리 사단법인 국제독립교회연합회 한 일원으로서 또 활동을 했어요. 지나가 보니까 이게 맞나? 교회도 이렇게 단체가 좀 인간적인 것 같아요. 소속이 돼야 되나 봐요. 그냥 교회만 달랑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회장 할 때에 두레교회, 이문장 목사님은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그 교회가 다시 국제독립교회연합에서, 나와서, 이제, 통합측이 아닌, 원래는 김진홍 목사님 통합측이었는데, 합동측으로, 가입을 해서, 합동측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 편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입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거듭난 생명으로 깨달으면은 이미 교회입니다. 생명으로 깨달으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이 가입한 교회는 겉으로는 교회 일원이 되는 것 같지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체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지고 간증이 들리고 신학 공부를 안 해도 나의 형제구나 스스로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도 소리만 들어도 알게 됩니다. 영은 멀어도 교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영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는 만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보니까는 그 성도들을 영가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마 영이 통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생명을 가진 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생명체끼리 모여진 모임은 이 목회도 갖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백성이 되었기에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유기체는 가족과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유기체는 가족과 교회가 하나인 것입니다. 교회 등록자 가운데 외적으로는 교인이나 생명이 없으면은 교인이 아닙니다. 각자가 주님과 깊이 교제해서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본체를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이게 나타내셨습니다. 요한 1서를 쓴 요한의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체로 오셨고 만날 수 있는 게 말씀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이 제자들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따라서 예수님 이꼬르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라고 부르대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령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교회 아니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아니면은 예수님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밀알이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밀알이 죽는 데서 난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은 다시 재탄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것과 같은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 성분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밀알이 세상에 쏟아놓은 내용이 속죄와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속죄와 의롭다함, 화목, 영원한 소망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법률가, 학자, 과학자가 주는 소망만 있었는데 이는 죽은 소망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동양대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30년 동안 풀로 한 학기도 쉬지 않고 강의를 했잖아요. 물론 안식년은 있었지만은 그런데 내가 과연 이 경영학 분야에 관광학 분야에 외식 조리 경영 분야에 많은 지식을 학생들한테 가르쳤지만은 그 지식들이 그 학생들이 취업하고 사회생활하는 편할지 모르지만 과연 생명을 주는 그런 지식이었나 생각하면은 생명이 있는 지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외에 영원한 세계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었던 그 닮아가는 영생,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생명, 빛, 지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이게 생명의 지식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는 그런 지식을 전해야 되겠다. 지식에부터 얽매일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생명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생명, 빛, 지식,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속죄와 영원한 칭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자의 축복은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축복 우리 모두 다 받읍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화목과 소망이 거듭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성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조직체가 아닙니까? 그 유기체입니까? 뭐 숫자로 부흥했다. 꼭 그래서 부흥했으니까 교회지 하는데 그 교회들 보십시오. 새로 거듭난 새 생명의 모임인가요? 그게? 큰 교회 많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 교회들이 과연 새 생명의 모임인지는 조금 의문점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체연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야 합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수년간 순장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기제일교회에서 장로로 섬겼지만은 두 교회 다 큰 교회였습니다. 풍기제일교회도 그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 사랑의 교회도 이 지역 서울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는 크지는 않지만은 큰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들이 과연 유기체였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바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 갈빗대를 취해서 살로 채우고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신 것입니다. 남자의 갈빗배에서 이렇게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니까는 여러분, 남자가 강합니까? 여자가 강합니까? 남자가 강하다고요? 노. 여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갈빗대를 뽑았어. 여러분, 갈빗대로 만든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여러분, 갈빗대가 뼈가 뭔지 아세요? 본입니다. 본 차이나 들어보셨어요?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가는데 차이나가요. 도자기를 차이나라 그래요. 그럼 본 차이나는 뭐냐? 뼈가루를 이렇게 넣어갖고 단단하게 만든 도자기가 본 차이나예요. 영국 쪽에 아주 고급 도자기가 있어요. 본 차이나. 여자들은 본 차이나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거 토기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33절 보면은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아내의 복종은 외적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여자는 교회인 것입니다. 배필이 있어야 하죠. 남자는 당시에는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먹을 거 다 있고, 식사 차리는 것도 그냥 밖에 나가면 다 준비되어 있죠. 그죠? 그냥 벌벌고 살고 과일이 많아서 빨래나 식사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지은 것이 바로 사람의 가치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된 몸이 가치가 아니고 몸 안에 영혼과
바로 몸 안의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같이 있습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안의 영혼과 또 우리 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게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를 지은 목적은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남녀를 만든 것은 목적이요.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몸속의 속사람입니다. 이제는 교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여러분 한자로 쓰면은 가르칠 교자를 쓰죠. 그리고 모일 회자를 쓰죠. 그런데 이제는 교회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교제할 때, 교통 그럴 때 교자 있죠.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 그리고 만날 회. 그 교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은 목사가 가르치는 선생처럼 돼 있죠. 아,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들으면 배울 것이 많다. 배우러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을 받으면 선생과 학생이 따로 없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 목사님, 성도님, 교수, 학생 그런 거 없이 그냥 생명을 받으면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자는 이제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기에 옛날에는 교회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교통할 때 교자, 모일 회자입니다. 서로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입니다. 대화체로 모양이 바뀝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자가 대화 형태로 바로 이제 건물도 바뀌어야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대화하기 좋은 공간이 많이 생겼습니다. 카페도 많이 생겼죠, 그죠? 어떤 교회 목사님은 설교보다 커피 마시는 더 좋다고. 우리 사랑이교회 조모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그분 열정적이에요. 일산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큰 교회로 또 서로 맞바꿔서 이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직접 가서 바리스타 교육을 배워서 바리스타가 돼갖고 커피를 교회 카페에 있게 얼마나 커피를 잘 만들겠어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 그 교회에 커피 맛있다고. 그래, 한번 우리 모임에서 그 목사님 보고, 목사님, 그 교회는 설교 잘한다고 목사님 소문 나야지. 그 교회에 커피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농담으로 서로 한번 웃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 설교 잘 하십니다. 잘하고, 지금도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갈비뼈가 제사함과 의롭다함이요 화목과 소망의 재료인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보실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은 너는 바로 정답을 말했는데 그건 네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대답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반석이라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바로 그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 베드로의 신앙 위에 세워졌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죠, 그렇죠? 뭐 그렇게 그분들은 해석했는데 여기는 바로 베드로의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바로 그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과 사람의 연합이 교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 사람이 연합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교회는 우주 창조의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에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주셨으니 만물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교회가 세워져야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 달성되는 것입니다. 왜 지으셨냐고요? 지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독생자가 피를 흘려 믿는 자마다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만물 안에 이루어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몸이 생기니까는 이제 주님이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지체는 머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주님이 자기 생명을 뿌려 많은 아들로 거대한 몸을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게 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두세 명의 사람을 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속의 그리스도가 합해진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조직체입니다. 두 명이라도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거듭나면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끼리 모인 곳이 교회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축복된 곳입니다. 지위가 높은 자가 거처하면 영광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큰 영광인 것입니다. 내가 거처하는 집의 벽돌이면 축복입니다. 주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눈만 뜨면 됩니다. 발견하고 믿고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었다고 할 때 다 되었습니다. 눈이 떠지는 순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깨달으면은 이론이 실체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의식할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죄인임을 알고 포기할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니까 골치 아픈 겁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나는 쉬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처소가 되어서 성령님이 오셔서 산돌이신 리빙스톤이신 그리스도 위에 내가 그 위에 올라 있으면은 하나님이 거처하는 복된 집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바로 복된 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모시고 있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불러 집이 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인격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가 나오는데 인격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분 경락고의 준말이랍니다. 교회도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한 세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권속은 한 집에 딸린 식구로 한 가정에서의 단어입니다. 권속은 하나님의 가정에 딸린 식구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가정의 식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요 여자라고 했습니다. 남편 있는 자가 아내입니다. 우리는 가부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신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신랑을 잃은 가부였는데 지금은 성령님을 모시는 아내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처녀입니다.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처녀인 것입니다. 앞으로 부활하신 신령한 영체로 맞을 준비를 하는 처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갑으로 행세하며 억울하게 죽었다고 그 핏값을 내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과 갑의 원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가 세상에 강력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영으로 오신 아들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진리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진리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깨에다 소금을 섞으면은 깨소금이 됩니다. 고소합니다. 깨에다가 설탕을 섞으면 뭔지 아세요? 깨에다 설탕을 섞으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다 진리를 찾고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바로 깨달음입니다. 깨에다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입니다. 바로 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은 인정하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에 방해되는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바울은 매일 죽노라고 했습니다. 죽노라, 매일 죽노라. 저 반포에 있는 무슨 교회죠? 저 분당에도 있는 한신교회 그 옛날에 소천하신 이중표 목사님이 그분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나네요.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처녀로 단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단장인 것입니다. 처녀가 팔 걷고 달려들면 시집을 못 갑니다. 육이 죽어지고 성령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요즘 매스컴에 김장한 목사님 나오죠. 그 조용기 목사님 친구 좀 되는데 김장한 목사도 아직도 그분 아들 김요셉 목사님이 한번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백인처럼 생긴 엄마가 백인이니까 이렇게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백인 그런데 한국말 왜 그리 잘하는지 농담도 잘하시고 유머도 참 있더라고요. 한 분은 그분이 이제 아들을 낳아갖고 그 엄마한테는 손자죠. 그래 아들 이름을 성경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경에서 한 단어를 찾아서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 성경에서 이 손자 이름을 지었어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지었냐면 김순종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인 엄마가 애끼 이놈아 그게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라고 뭐 그 김요셉 목사님 그 유머로 얘기했었습니다. 하여튼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면 그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죠? 육이 죽어지고 성령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여자, 가부, 아내, 처녀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에는 여자, 가부, 아내, 처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날카롭게 성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교회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혼탁한 이 사회에서 교회가 없었으면 아마 이 나라 엉망됐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처음 우리 몇십 년, 1885년부터 선교사님들 오셔서 연세대학교, 이하여대, 세브란스 병원, 다 병원 짓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걸 밑거름해서 지금 잘 살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기를 할 때 교회가 나서서 6.25가 났을 때 다 저 낙동강전선 무너질 때도 해운대에서 목사님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린 이 나라입니다. 해운대에는 뭐 그런 위기가 없습니까? 아주 참 어렵죠. 그 교회가 굳건히 있어서 지금 하니까 그나마 지금 위태롭지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교회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대한민국에서도 바로 교회가 바로 군인이라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쳐부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마귀에게는 나로 하여금 육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말고 너의 육과 행동을 보라고 그럴듯하게 마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좌절하게 하는 것이죠. 죄 짓고 뻔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를 할 때 회복이 중요합니다. 회복이 좋아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범죄한 후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윗이 통회하며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거창한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더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된 후에 자유를 얻습니다. 요나도 그랬지 않나요?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가다가 다른 선원들을 죽일 뿐 했습니다. 뉘우쳐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던지라고 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요나서 2장인 것입니다. 캄캄한 흑암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 물고기가 토해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회복의 역사는 철저히 회개할 때 자신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주님과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용서하셨네. 마귀에게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즉시 뉘우칠 때 마귀가 따져도 주님의 피로 용서했음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손을 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은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실수했을 때에 오래 씨름하며 점점 성화되는 것보다 즉시 회개로 자유하게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싸워야 될 전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임금을 부술 강한 전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아내요 처녀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집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몸이요 하나님의 건속인 가족인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육신은 죄밖에 없어도 하나님이 온전케 하셨으니까는 내가 손댈 것이 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노력이 필요 없고 단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구속하셨습니다. 어떤 죄도 완전히 용서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를 재현하기에 믿고 따라가는 무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귀의 육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그냥 찬양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을 모임이다 보더니 이 교회가 인간들의 모임이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주님이 직접 피로 세운 교회는 아름답고 아주 귀합니다. 교회에 가입은 거듭나면 자동입니다. 내 교회의 교인이 아니냐? 내가 거듭나면 교인인 거예요. 교회에 왔냐, 등록했냐,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거듭났다면 혼자도 할 수 있지만은 한계가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끼리 깨져서 성장하면서 산속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교회에 나오면 좋습니다. 혼자 있으면 성장이 안 되고 깨질 수가 있죠. 설교를 듣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개인도 성전인 것입니다. 자동차의 부품이 모아져야 자동차가 됩니다. 자동차 부품이 혼자 있으면, 하나가 낱개로 있으면 구원을 얻었다 해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자동차 부품 하나로서는 그 자동차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시몬아 너는 베드로다.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어서 그 위에 세워져야 집이 됩니다. 몸이 눈만 갖고는 안 됩니다. 듣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와 몸의 부속이 지체는 일원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끼리 모여야 합니다. 마귀가 준 생명은 항상 독립적이고 예수님이 준 생명은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지 독립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으면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거듭난 사람과 대화하며 교제해야 몸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도요. 보기 싫은 사람이 생깁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것이 없어져야 1000명이 모여도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아야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가 참 귀중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세포끼리 교제로 힘을 공급받습니다. 육이 시무룩해지다가도 교제 속에 몇 마디로 생명이 솟아납니다. 이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사랑의 교회도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라고 3개 적은 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이제는 서로 교통 그럴 때 모일 이제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제가 오늘 포도주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떡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 자, 이 떡은 이 비스켓으로 하고 포도주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빈병입니다. 빈병 보셨죠? 이 빈병, 이 빈병에 물을 넣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을 다 부을까요? 다 부었습니다. 다시 이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빈 병에 물을 부어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셨죠. 저도 색깔은 조금 포도주 색깔이 나죠.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자, 비스켓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 12강길의 떡이
다 먹고도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포도주도 계속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 나중에 나왔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리고 떡도 먹어도 또 생기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교회, 가르치는 교회에서 이제는 교제하는 교회, 코이노니아 교회로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모두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부르심에 순종하면은 그것보다 축복된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우리들 목사님의 귀한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우들과 교제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보다는 속 깊은 곳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